예, 할렐루야. 예, 오늘 7월 첫 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어쩌면 낯설기도 하고,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맥주절 그러면 맥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사실 오래된 그런 이 절기의 모습이지만은 이 히브리 말로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 무교절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하그 함마초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77절은 하그 하시부오트, 또 초막절은 하그 하스코트. 하그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그라는 이 말은 하가그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절입니다. 절이 77절. 그래서 하그 하시부오트 하그라는 의미는 이렇게 순례길을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축제를 벌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슬람 사람들을 메카에 그냥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막 순례하잖아요. 막 돌다가 그냥 깔려 죽는다고 막 그런 나올 때에 우리가 볼 때 아우 저 사람들 왜 저기까지 가서 깔려 죽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꾸역꾸역 전 세계 사람들이 메카에 모여가지고 그냥 순례하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도 바로 그게 하그가 그런 의미입니다. 순례, 길을 떠나는. 그래서 이 떠나는 그런 모습에서 페스티벌, 축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축제라는 거죠. 이 축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식으로 말하면 잔치, 이런 표현의 모습이 오히려 더 낫겠죠. 잔치. 참 즐거운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잔치는 농경사회에서 이제 드리는 잔치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게 다 사실은 농경사회에 나오는 하나의 이제 모습인데, 이 77절, 7주, 그러니까 7주의 시작은 어쩌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의 모습이 바로 6월절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모습은 6월절이 곧 무교절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50일째가 되는, 50일은 이제 펜타코스트라 그러는데, 펜타라는 헬라 말은 이건 또 5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50일째가 펜타코스트. 이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초실. 77절. 초실은 뭐냐면 첫 열매가 맺히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 첫 열매는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하는 바로 첫 열매가 바로 보리추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맥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바로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그때가 77절이 되니까 또 오순절. 근데 구약에서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 열매가 나오는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게 되면 율법이 임한 날이고, 그 오순절이 신약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77절, 초실절, 맥추절, 이건 같은 거예요.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초실절, 맥추절은 같은 의미의 모습이고, 초막절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사던 그때를 상상하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그때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이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뭡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날이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죽음으로부터 해방, 생명의 모습이고 노예로부터 해방, 자유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게 절기예요.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했다. 유월절 출발해 갖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면서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맺었던 그 초실절, 바로 칠칠절,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생명의 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감사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때는 농사 짓고 난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잖아요. 풍년에 이른 어떤 그런 모습. 근데 풍년은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풍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도 와야 되죠. 바람도 있어야 되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땅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빗나가게 되면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뭐 보험에 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건 보험도 안 받는 것도 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우리는 보험이 능사는 아닌데 안전장치로 그렇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는 두 가지 비가 내립니다. 하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곡식을 심기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곡식이 익어갈 때 그때는 비가 늦은 비, 그 다음에는 이제 추수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안 올 때가 있고, 비가 안 올 때는 건기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 메마름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농사를 질 수 있었을까? 가나안 땅은 그냥 건기가 되게 되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바로 그런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만들 수 있을까? 도무지 생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맨 땅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다. 논리도 아니고 합리성도 아닙니다. 설명이 안 되는 모습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하고 그 땅에다가 갈릴리에서 나오는 그 푸른 물을, 파이프라인을 쫙 묻어가지고 그 사막을 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집단 농장 기프츠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종려나무들이 쫙 쓰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그 집단 농장, 그 기프츠, 그 가자 지구에서 사건 났을 그때도 이스라엘의 그 농장에서 축제 벌일 때 그냥 그 하마스인가요? 그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때 그 농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프츠라 그러죠. 이스라엘 농장.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갈릴리 물, 그 아름다운 물을 파이프라인을 쫙 해가지고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뭘까요? 그러면 거기가 시냇가, 사막에 무슨 시냇가가 있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사막에는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니, 푸른 초장이 저절로 됩니까? 이거 모압 땅입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그냥 광야, 사막길인데,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그 물가는 무슨 물가냐? 저수지, 물탱크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워러뱅크라고 나와요. 물탱크. 그걸 저장해 만든 거예요. 물탱크를 만들었고 갈릴리 물을 다 거기다가 공수해서 물 창고를 만들어. 그래서 적당히 물.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죠. 우리가 볼 때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늘을 지고 참 좋지. 근데 그 호수 상상을 초월하지 마십시오. 사막에 무슨 호수가 있습니까? 물탱크예요, 물탱크. 원칙적인 어떤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들이 정말 곡식 농사를 짓는다? 그들에게 농사는요 꿈입니다. 왜? 그들은 땅이 그들에게 생명이라 그랬죠.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늘 양떼를 끌고 다니는 그 유랑 민족들이,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렇게 사막에서 이제 광야에서 양떼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니 이제 그 비가 있는 곳, 이제 또 잔디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옮겨 다니는데, 그렇게 유목 생활하던 그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우리가 말하는 텃밭 정도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러 올라갔을 때에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해. 그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둘이서 그 긴 나무떼기로 해갖고 지게처럼 매갖고 이렇게 갖고 오는 그림이 이스라엘 관광청의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막대기 길을 해하고 가운데 포도송이를 메고 가. 그 정도로 풍족한 땅이 가나안 땅이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 바로 그런 거였죠. 바로 그 땅에서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들이 바라보는 그 땅은 여리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푸른 수장이 이르는 그런 땅.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포도가 경작이 되고 무화과가 경작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들이 정말 유랑 생활 속에서 정착해가지고 농사져서 추수해가지고 첫 열매를 맺혔다? 저는 농사꾼은 아니지만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여기다가 대추나무 심었는데 아직도 못 따먹었어. 아직도 익으려고 지금 모양만 지금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익은 게 별로 없어요. 그거 따먹을 때 그 첫 열매, 그것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가지 하나 이렇게 처음에 그거 그냥 잘라가지고 뭐 기름에 이렇게 뭐 저거 해서 가지를 한번 먹어봐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 아닙니까? 첫 열매의 모습은 하나님께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짐승이든 가축이든 이 곡식이든 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농사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축들이 저절로 새끼 납니까?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새끼를 잘 낳는 것도 축복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죠. 이게 바로 초실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초실 때 그냥 얼마나 기분 좋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맥추절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 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거죠. 힘을 다한다라는 것. 어른은 뭐 좀 비교가 하기 그렇지만은 애들하고 어른하고 이제 팔씨름하게 되면 다 어른이 이기죠. 이건 뭐 누구나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면 애가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애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애가 이뻐서, 애가 귀여워서, 애 기 살려주려고. 어른은 다 지게 돼 있어. 근데 못된 어른은 지가 이겨버리지. 애 기 꺾어버리고 애 그냥 눌리고 막 그러죠. 그거는 좀 못된 심보예요. 어른하고 애는 발전 무조건 애가 이겨야 됩니다. 왜? 애 기 살려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냥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래서 저기 할아버지가 손주 귀엽다 그러면 머리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내 힘을 다하여, 우리가 다해야 얼마나 다하겠어요.
여러분 호주머니 조사하게 되면요. 있는 거 다 꺼내십시오. 그러면 요즘은 별로 돈도 안 갖고 다녀. 다 카드들 들고 다녀가지고. 없어. 뭐 별로 강도가 낮고 돈 내라 그러면 없는데 카드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드리면 인색하게 생각되겠죠. 계산하는 모습이 참 많죠. 어떤 분이 이제 목회자 하고 이제 서로 얘기들 이제 있을 때에 전에 한번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참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11조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구약에 나오는 거고 뭐 신약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지켰고 이거 요즘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뭐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꼭 10분의 1을 하느냐 10분의 1을 하느냐 뭐 별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계산 안 하면 11조요 그러더라고요. 계산 안 하면 11조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계산하게 되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요거 아까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것도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게 얼마나 많은데 돈 대출 받아서 한 건데 내 돈 별로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게 되면 생각하다 보게 되면 자꾸만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마음이 부담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10의 9조를 드렸대요. 우리하고 반대죠. 근데 10의 9조를 드려도 부족한 게 없었답니다. 그럼 뭡니까? 그만큼 넉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 거지 돈이 많았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의 모습도 우리가 알잖아요. 네 힘을 다하여. 애들이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그 한계가 있잖아요. 애들이 무슨 돈 봅니까? 다 용돈 받는 건데.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된 그 기억인데 그때 참 마음이 참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게 있습니다. 내가 교생을 한 달 이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학교로 다시 이제 복귀해야 되는데 이제 이별할 때 뭐 애들이 뭐 선물 갖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겨. 애들이 갖고 온 선물이 뭐 다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해 갖고 오는데 아유 내가 볼 때 정말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정말 하잘것없는 사소한 건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몇 명에는 이름이 기억이 나요. 종에다가 깨알같이 그냥 손글씨 써가지고 내가 무슨 선생이요. 교생이지. 근데 뭐 선생님 뭐 이래가면서 그냥. 근데 그때의 그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재벌만 좋아하겠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적은 걸 드려도 과부의 동전이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 바로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맥주 감사의 모습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압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꼬부치고 딴주머니 찾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래도 왜 지키라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킬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일기 쓰라 그러면 되게 싫었습니다. 저도 일기 잘 안 씁니다. 요즘도 사실 안 써요. 근데 어쩔 때 가끔 생각나면 뭐 글 쓰는 게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거 숙제라고 냈잖아요. 일기 쓰는 숙제 내주면요. 방학 숙제 나오면 거의 끝무리쯤 돼서 다 씁니다. 한 달을 생각해와갖고 그때 뭐 했겠지 그러고 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못 쓰는 게 딱 하나 있어. 뭔지 아십니까? 날씨. 이건 기억이 안 나. 다른 건 다 기억이 되는데 날씨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대충 두리뭉실 그냥 뭐 비도 안 왔는데 비 왔다 그러고. 아유, 옛날에 한번 그래고 걸렸어. 우리 엄마한테. 이게 뭐냐 그러거든요. 도대체 그냥 뭐 어떻게 숙제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만큼 하기 싫은 게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세미나 모임에서 그 목사님 영성일기를 쓰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영성일기는 은혜 받은 내용을 메모해라는 그거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거 써요. 그래서 이 영성일기라 그러면 좀 좀 힘든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내 고백을 이렇게 쓰다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이가 이렇게 있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가끔은 기도문 쓰십시오. 저도 그 기도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는 축인데, 하여튼 왜냐면 내가 좀 연배도 있고 또 내가 좀 선배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든지 그냥 저가면 이건수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뭐 하여튼 대표 기도는 맡아놓고 그냥 그게 어떤 때는 내가 막 주원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그 모임에 부탁을 받으면 미리 준비합니다. 근데 미리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문을 씁니다. 기도문을 쓰다 보게 되면요, 쓰다가 또 고치고 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얼마나 그게 내 몸을 이렇게 좀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이게 받쳐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쓰다 보니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이제 기도문이 저절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몸에 배갖고 이제는 뭐 가끔 이제 쓰고, 요즘도 씁니다, 제가. 대표기도 받으면 제가 쓰고 나가요. 주머니에다가 꽂고 나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보십시오. 목사님들 다 여기서 꺼내. 기도문 써. 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고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공적 기도입니다. 거기 자기 신세 타령 쓸 것도 아니고요. 자기 개인 고백 쓰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적인 그 부분에 맞춰서 기도문을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이 맥주 감사를 우리가 지키면서 함께 즐거워라 그러는데, 잔치라는 것은 나만 좋으면 잔치가 아니죠.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함께 즐거워할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볼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들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 너희들에게는 객은 우리 말하면 이제 나그네 같은 모습이죠. 고아, 과부. 왜 일부러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할까요? 이건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못 되는 어떤 칙이죠. 과부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고아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살기도 바쁠 텐데, 힘들 텐데, 마음이 힘들면요, 즐거움도 안 납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웃지도 않아요. 늘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우리말에 딱 맞는 말씀이 있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 하는 거죠. 네가 잘난 줄 아냐? 다 옛날에는 다 올챙이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농사짓고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여전히 노예 생활 속에서 살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노예 살게 되면요, 먹는 것은 걱정 없습니다. 왜? 주인이 책임져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 소리 안 합니다. 대신에 못하면 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조금만 좀 저거 하면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아,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네. 그러면 서운한 마음 들고 섭섭하고 막 그러죠. 근데 노비, 노예, 이런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슴, 아무것도 없어요. 못하면 야단이나 맞지, 잘하면 더 잘하라 그러고 막 때리고 그러지, 정말 그 인정 못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이런 신앙적인 그 즐거움의 모습은 일상에서 우리가 놀기는 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어디서 푸느냐? 교회에서 풀어야 돼. 전에 어떤 그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제 그 평시도 분들 이렇게 막 어떤 그 춤추는 그런 그 댄스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 댄스는요, 연예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들은 전문 댄서들입니다. 근데 평신도들이 댄스를 하는데 전문인 같이 하고 있어.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 와, 저 사람 정말 연습 많이 했대. 근데 얼마나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아나운서 한 사람이 그래. 여기서만 즐기시고요. 노래방 가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즐거움은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 그런 즐거움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꼭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절제하고 대신에 그 즐거움을 교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교회 모임에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막 춤을 추고 저거 해도 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죠. 근데 우리는 천연적으로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 우리는. 목회자 보고 뭐 춤춰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춤추면 뼈 부러져, 우리는. 뻣뻣해갖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해. 태생적으로 못해. 아주 그냥 어색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 잘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놀았던 사람들은 잘 놀아. 근데 우리는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뼈 부러져. 우리는 춤추라 그러면. 근데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 이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즐거움을 아는데 왜 굳이 교회까지 가느냐? 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한정 지느냐? 뭐 이렇게 좀 오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 그리하자라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요 함부로 딴짓 못합니다. 혼자 모르는 데 가게 되면요 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죄 못 집니다.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다 저 사람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어떻게 딴짓하게 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경건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단체,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같이 어울리는 거죠. 우리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하나님이 빠진 곳에서 즐거워하게 되면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든지 이 버가모 이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타락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코람데오라는 라틴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조심스러워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주관으로 막 나가는 거죠. 개인의 소견이 막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서야 됩니다. 미국의 그 교단이 참 많은데 이제 그 개혁교회라 그러죠. 미국의 개혁교회 가운데 그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UCC라 그래가지고 개신교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요. 미국식으로는 Thanks God 이렇게 말합니다. Thanks God. 그러면서 처음에 아침 새로운 시간 주심을 Thanks God.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그래요. Thanks God. 아침 식사의 음식을 보면서 Thanks God.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s God. 그러면서 일터에 가면서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 Thanks God. 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죠. 또 Thanks God. 일하는 보람을 갖고 있으니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Thanks God. 일하면서 압력을 받을 때, 좀 불편함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Thanks God. 내가 칭찬받게 되면 만족하게 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Thanks God. Thanks God. 칭찬. 또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Thanks God. 그러면 일이 끝난 뒤에는 내가 일을 잘 마쳤기 때문에 Thanks God.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가족들이 또 이렇게 반기잖아요. 아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Thanks God. 하나님 이 귀한 가족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신문이나 TV나 또 뭐 여러 가지 거 보면서 또 여가를 주시면 Thanks God. 또 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 밤도 단잠 자겠습니다. Thanks God. 꿈속에서도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Thanks God. 하루에 12번 Thanks God. 이게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럽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우리는 뭐 꼭 그렇게까지 못했더라도 Thanks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뭐든지 찾아보면 감사가 될 수 있겠죠. 이제는 마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Thanks God.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를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라 라는 것을 나를 정해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게 반년의 감사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의 의미예요. 우리가 농사 졌다고 하나님 앞에 추수한다고 감사합니까? 여기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여기다 앞에다가 뭐 여러 가지 농산물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우리가 추수감사하지만은 맥주감사는 그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맹숭맹숭해. 근데 뭘 감사할까? 평소의 삶의 모습으로 감사하라는 게 절기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면 하나님 감사하구나.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을 훈련을.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감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